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려 허비하느냐. 특히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향유인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효과적으로 값지게 쓰였을 거 아니냐 하는 이 얘기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과 그걸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비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고 있다.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시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독립된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같은 문단 안에서 1절에서 8절까지 같은 이 문단 안에서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마르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산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가치가 있고 장차 어떤 모범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가룟 유다의 계산적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룟 유다의 결과, 그 종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대비시켜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목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리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니까 그냥 시험 문제 1, 2, 3, 4 가운데 딱 찍어가지고 한 거냐, 덮어놓고 한 거냐, 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3절 주보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향유는 오늘 가룟 유다가 말한 대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우리가 300데나리온 나간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연봉이라는 얘기로 치면은 거의 맞는 계산이에요. 왜냐하면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또는 366일인데 주일이 1년에 몇 번 오죠? 52에서 또 53 와요. 그러면 365에서 빼고 또 절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빼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작은 액수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렸는가?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주보에도 보시면은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미리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미리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쩌신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실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아이고 그런 일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안 일어날 것입니다. 설령 누가 예수님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라들어가지고 막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막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마태 다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죠? 잘 뛰려고 따라간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들이라도 물론 우리를 그때 우리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부르시는데 따라갔지요. 그리고 다른 무슨 힐렐이라든가 이런 당시에 대단한 석학들도 있고 가말리엘 이런 대단한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려면은 적어도 기숙사비도 들어가야지. 네? 몰사금도 내야지. 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예수님은 다 먹이주고 재워주고 전액 장학생이네. 이건 완전히. 네? 예수님이 전액 장학생이에요. 이게 다. 네? 예수님이 다 먹이주고 입히주고 다 예수님 가는 데는 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뛰어난 예수님한테 제자도 되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못 될 것 같아요? 왕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장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부터 내 십자가 지고 막 복음 전하고 나 고난을 무릅쓰고 그러려고 따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잘 되려고 따른 거예요. 잘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으신다, 팔려가신다, 고난받으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바라는 생각하고 이건 배치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이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소망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왜 따르는데요 지금. 예수님 좌편 우편 응? 이런 데 한 자리 앉고 세상 말로 잘 되고 출세하고 응? 그러려고 지금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셔버리면. 근데 예수님 물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은 귓가상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말씀 귓가상에도 안 들어오고 예? 죽으신다는 말씀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각각의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판단들이 있어요. 자기 예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더 우세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더 우세하다니까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내 생각이 여전히 우세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이것이 여전히 앞서고 있으면 그건 아직 믿음으로 바꿔지지 않은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만 했는데 어떻게 들었겠느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묵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한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나가 있거라잉. 그러셨겠어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얻어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할 때도 있었어요? 마르다가 버크 와서 밥 좀 챙겨야 되는데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는다고 자 좀 버크로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마리아는 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진지했고 열심이었다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료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나 이제 옆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팔아가지고 퍽이나 자기가 무슨 가난한 사람 퍽 생각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썼겠냐. 그래 말할 때 가만두어라. 예,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래를 위하여 미리 부은 것이다. 예수님이 옆에서 확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라고 해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은 다시 빗자락으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빗자락으로 어떻게 담아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도 왜 그 허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 생각이나 이 제자들 생각에는 혹시 한 방울만 떨어뜨린다든가 그리고 나머지를 애끼야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냥 싹 부숴버린 게 다. 그러고 막 넘치게 그냥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자기 생각에 이건 허비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생각이 없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아까운지를 왜 몰라요? 아까우면 누가 더 아까워요? 마리아 자기 거니까 자기가 더 아깝죠. 가룟 유다는 지 거요? 지 것도 아닌데 왜 옆에서 감나라 못나라 이러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우면은 마리아가 더 아깝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마리아도 물론 아깝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는 정황이 곧 임박했구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임박했구나. 그러면 부어드려 준비해야 되겠다. 즉 마리아의 움직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과감하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비슷한 예를 우리는 창세기 22장 우리가 몇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내가 이거 잘못 들었는가로 받아들인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실행에 옮긴 거지요. 내가 이거 잘못 들었는가? 그러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들을 이 여러 가지로 이건 안 맞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에 자기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이건 인신 제사란 말이에요. 이건 당시에 이교도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악질적인 풍습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건 악습이에요. 인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건 이건 아주 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버지요? 아들을 잡아서? 이것도 자기 생각이 안 맞는 얘기지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약속의 아들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어요?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내 차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차원하고 같을 수가 있냐. 내가 다 생각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차원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분.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실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 생각대로 불순종했다면은 그 결과가 더 초라해졌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더 깊고 오묘한 뜻이 계실 줄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사람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여호와 이레. 장차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신다.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요? 그 볼만한 사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1,000,000원짜리 수표 딱 줘. 야, 용돈 써라. 그럼 애기가 이게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모르는 아한테 죽었어요? 왜냐하면 분간을 못하니까 차라리 할아버지 이제 깎아 하나를 더 나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런 애기한테 무슨 1,000,000원짜리 수표를 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요 정도면은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보고 알아들을 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 생각, 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계산이 없겠어요? 자기 왜 판단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움직였어요. 어느 자리까지? 칼을 잡고 막 내리 찍을 그때까지.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아 스톱!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했다. 이게 이삭을 잡는 모습이 뭐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 아브라함 너도 네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잡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배치가 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아가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째서 그러느냐? 주보에 보시면은 5절에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랬습니다. 자, 요새도 가끔 가다가 무슨 회사나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횡령이나 이런 사고들이 은행에서도 한 번씩 터질 때가 있고 그런데 자, 이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회계과고 이렇게 돈을 맡아서 관리한다든지 금융기관에서 한다든지 많어야 여기 이게 덩어리가 많아야 빼먹기가 쉽겠어요. 달랑달랑 해갖고 바싹 말른 데서 빼먹기가 쉽겠어요? 많아야.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저금통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저금통은 뭐랄까 그 석고인가 이 플라스틱이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얇은 석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돈 넣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는 그래갖고 딱 그건 깨부셔야요 이제. 뭐 약간 제 기억에 뭐 석고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빼먹었어요, 안 빼먹었어요? 그거 이제 빼려면은 그 머리 핀 같은 걸로 거꾸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돈 넣는 자리로 거꾸로 들고 어떻게 잘해야 이렇게 잘하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들고 막 흔들어 가면서 막 이렇게 조금 나오면은 막 여기서 막 이제 손톱으로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이 좀 넉넉하게 많아야 빼도 표가 안 나지. 예? 넉넉하게 많아야 표가 안 나지. 이제 조금 있는 데서는 그 빼기가 그렇거든요. 물론 빼는 것은 뭐 조금 있든 많이 있든 빼냈지만 표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표가 많아야 표가 안 나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짝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돈꾀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팔아갖고 이거 특별 헌금입니다 하고 딱 두면 자기 그 괴에다 넣고 막 찰랑찰랑이 막 많아갖고 그래야 빼먹기가 준대. 그거 그렇게 안 오고 그냥 싹 부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빼먹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자기 판단, 자기 계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견고하게 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안 맥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점심때 우리 그 남편이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못 먹으려는가 모르겠네. 빨리 가서 어떻게 라면이라도 끓이지 않은가.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새벽에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려요.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명색이 선지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세를 알고 다 엘리야를 알고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피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은 어쩔 것이요? 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와요. 그대로 안 움직여요. 어쩌니까 움직입니까? 퐁당.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도 니느웨에 가서도 망하기를 바래 망보고 있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저것들이 제대로 지금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만 것인지 그래도 한번 꼴이나 보자 하고 그 자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순종하는데 참으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움직여 나가는 삶이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전히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사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청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무슨 진? 다할 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진력하겠느뇨, 힘을 다하겠느뇨 그 말이에요. 진짜가 무슨 진짜라고요? 다할 진, 한자로 다할지다. 예. 진멸하라 하면 다 멸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짐승 중에서 쓸만한 거, 살 포동포동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니까요. 아깝지. 이것은 모은다고 사람은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실란가 몰라도 소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양이 무슨 사기를 쳤어, 자기 생각이 이건 너무 아깝다 그 말. 그 자기 생각이 견고하게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어도 내 생각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이리야 맞지, 이게 미루는 짓 아니야? 이 생각이 자기 계산이고 자기 판단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울 왕의 생각이 미련한 생각이요, 영리한 생각이요? 영리한 생각이지요. 옛날에 냉동고가 있어요. 뭐요? 끌고 가서 야곱야곱 잡아먹어야 오래가지. 한 번에 싹 죽여버리고 금방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미천도 못 건지고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살려줬다가 야곱야곱 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요. 예? 근데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 생각에 그게 영리하고 내 생각에 그것이 나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이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좋은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아까 요나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내 생각대로 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이대지의 두 번째 성경 구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결국 내 생각대로 가면 내 생각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마귀의 생각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으로 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탁탁 맞고 유익하고 결과가 좋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뭔 겁니까? 이게 보기에도 좋고 맛있게도 생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건 금하셨는데, 근데 내 생각이 앞서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밟아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흐름은 뭐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이게 큰 하나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가 영리합니까? 안 영리합니까? 저도 상당히 영리해요. 저도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안 빠져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우리는 뛰어봤자 다 뭐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뛰어봤자 하나님 앞에 벼룩이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 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아브라함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허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여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계산 잘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이 현명한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둘째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사오니,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놀라운 여호와 일의 비전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